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 나눕니다. 1장 1절서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또한 가슴 아픈 일인데 뭐가 선물이냐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슬픈 일을 당할 때도 눈물 흘리면은 마음이 조금 편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때도 있죠. 감격할 때도 눈물이 나고 상황이 힘들 때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이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내 감정에 따라서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한 사람의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운 게 아닙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년이 지나서 끌려간 지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이 지나서 그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참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약 60여 년, 성전이 완공된 지 약 60여 년이 지나서 학사 에스라가 또한 2차로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본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느헤미야도 따라오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도 바로 에스라가 본 현실이었으며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 아니 거기에 집을 짓고 그리고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영적 부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달라라고 하시는데 그 용서 가운데 우리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날 종으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바사 왕국의 왕의 은혜를 입어서 승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일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먼 거리가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내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던 느헤미야. 만일 그가 자신의 안일만을 위했고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더라면은 울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권세도 있었고요. 왕의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웁니다. 왜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성전은 완공됐지만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불타 있더라. 그 형편없는 모습을 생각하고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눈물이죠. 왜냐? 그 눈물로 인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사용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일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뿐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아픈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또한 여러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나으면 되지. 기도해서 해결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을 주님 보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정말 힘이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을 때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자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힘들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내가 뭘 해야지 참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보십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내 자신의 필요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때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되는 그 형편과 사정 속에 있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은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우리 받은 대로 나누게 하시고 그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